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새해 인사를 계속하게 돼요. 또 부정이잖아요. 그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우리가 2021년 1월에 결심한 거 못 이룬 게 있으면 구정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지내고 1년을 산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또 이렇게 무탈하게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습관이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루속히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동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주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시라. 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2021년 들어서 2주간 성막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지금 아마 4월까지 제가 보니까 부활절이 4월 4일이에요. 올해 부활절이 그 전주까지 딱 성막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제가 성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막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예배를 통해서 못 들으셨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내가 들었는데 들었나? 이제 이런 분들은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가장 쉽게 전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 정도는 알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거를 들으시려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과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33절에 36절 말씀을 통하여 광야시대 성막의 삶이, 광야시대는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알아보겠어요. 아멘. 어떤 교훈을 주느냐? 먼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첫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둘째, 하나님보다 앞서가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고,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은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집에 있어도 교회에 누구, 권사님, 집사님 다 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일에는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자,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다 흔히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 앞서가시게 하고 교회 공동체로 산다. 우리가 아는 얘기가 이 성막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광야시대 성막과. 그걸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민수기 2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게 뭔 말이냐?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하나씩 따지고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살았는데 그 12지파라는 건 부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부족. 이때가 족장시대거든요. 부족들이에요. 12부족. 12부족이 뭔지 아시겠죠? 12부족 이해가 되시죠? 12부족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12부족이 살았는데 그 부족마다 담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자기네 부족. 그 담이 있으면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이 성막을 향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성막이 중앙에 있고 그 겉에 12부족이 사는데 부족들이 나가는 문이 전부 다 성막을 향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또 집에 가셔갖고 우리 집 대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나 또 체크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남쪽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쪽을 거실을 향하니까 북쪽이 현관이 되겠네요. 거의 다 보면은. 그죠? 또 그거 체크해서 이거 어떻게 이사 가야게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가 여기 있는데 동네 문을 이제 담이 있고 그 담을 탁 나갔는데 성막이 보이는 거라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딱 나갔는데 양떼가 보여. 양떼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산이나 들에 보여. 저 산이나 들에다 집 지어야 되는데 전원주택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산이나 들을 보고 저기다 성전 지어야 되겠네 이러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성막이 딱 보이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멘? 아멘. 성막을 등진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배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여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걸 다 보고 계셨어? 이걸 다 듣고 계셨다는 거야? 기도 자세히 잘해야 되겠네?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 대충 했다가 이상하게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상징인 거예요. 뭐라고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라는 게 교회, 성막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등지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성도의 삶의 자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막과 무슨 관계라고요? 성막의 그 주변에 사는 12지파가 문을 전부 다 성막을 중심으로 문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교회를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내가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대면 예배 드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대면 예배와 비대면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라 방침에 의해서 코로나 때 못 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교회 오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싶은데 교회 이 한 주만 안 가도 벌써 내가 이렇게 돌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돌아 있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린 도는 거 알아도 잘게 저 위치로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찍이 청교도 아시죠? 청교도. 그 영국에서 그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1884년인가요? 참 그런 거 보면 미국 1784년인가? 미국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원주민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근데 그들이 제일 처음에 지은 게 교회래요.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병원 짓고 주택 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 방송 드라마 같은 거 믿으라고 그러죠? 보면 항상 그 타운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타운에 내려가면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교회들이 항상 있잖아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대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따지면 너무 짧은 나라예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유럽에 비해서도.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가만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잘 섬겼던 나라들이 부강합니다.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죠? 독일이 부강했었잖아요. 근데 유럽이 어느 날부터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든 교회는 카페가 돼 있어요. 실제로 가면 그래요. 식당이에요. 교회였던 자리가. 그렇게 되니까 그 신앙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이죠? 엄청나게 하나님 부흥을 시킨 거예요. 영국을 부흥시키고 처음에 성공회를 시작한 영국을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을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은 경제나 정치론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나라예요. IMF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옮겨지면 그냥 다른 나라가 더 잘해서 옮겨지면 다행인데 우리가 쇠퇴해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믿으면 잘 산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역사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역사 공부 왜 합니까?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서 론적인 입장에서 역사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항상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말고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앞서가시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민수기 10장 33절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입니다. 그것이 먼저 갔대요. 그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의 진영을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궤가 떠날 때는, 지금 궤를 이제 안 들으신 분은 이게 뭔가 하겠지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라고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항상 궤가 먼저 떠나면 하나님의 이 궤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그 궤가 움직여졌대요. 그러면 싸우고 하나님의 궤가 나 절대로 안 움직여라 꼼짝달싹해서 땅에 딱 붙어있으면 이 사람들도 쉰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면 섰던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서 행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지 말고 내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무슨 일이 딱 닥치면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내 지혜, 내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 내 경험. 경험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그거대로 해주세요. 뭐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을 말하면서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되나요? 주 뜻대로 되지? 주님이 주님 뜻대로 하시겠어요? 내 뜻대로 하시겠어요? 당연히 주님 뜻대로 해요. 우리는 울고불고 금식하면서 주여 내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내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아이들이 시험을 친다든가 뭐 한가 할 때 그런 강구는 해요. 강구는 해도 돼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도 하라 그랬어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 강구는 해야 되지만 뭔가 계획해서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우리 최종대 집사님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 최고 좋아.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안 들을 때가 많아요. 다 들으시나요? 너는 이렇게 해라 해도 우리는 저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도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데 내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 기도를 외우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 내 앞길이 열려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감동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내 뜻대로 가는 거랑 내 감동으로 가는 거랑 주님께 기도하고 안에서 주님 뜻을 알려주세요 했을 때 내 안에 들어오는 감동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해보면 아세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뜻인지 내 뜻인지 주님 뜻인지 친구 뜻인지 어머니 뜻인지 아버님 뜻인지 알아요.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 주신 생각은 틀려요. 감동이 틀려요. 그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내가 뭔가를 하는데 계속 그게 안 돼. 계속 꼬여.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스톱하셔야 돼요. 스톱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계획에 맞습니까? 근데 어떤 때 보면 그것이 맞다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시간 나에게 고난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A로 가랬는데 내가 B로 가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 탓? 그건 내 탓이에요. 하나님 탓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고난 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 주신 적이 없어요. 내 뜻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은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물어봐요? 절대로 이렇게 편지에 안 써주세요.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안 써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주님 알아서 내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었고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중요한 건 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 감동을 통해서 또 일의 해결을 통해서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나가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이 되지 그냥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 내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가 자꾸 옆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야, 너 하는 생각이 어딨어? 네 생각들에 네가 경험이 많잖아. 너가 지식이 많잖아. 너가 그 분야에서는 1등이잖아. 자꾸 마귀가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라면 감동은 이게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마귀가 야, 너 그렇게 해서 다 망했어. 왜 그래? 너 경험상 너 그것도 몰라? 너 이리로 가야 돼. 너 이제 쫄딱 망해. 결국 우린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꼬드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 일로 가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대요. 그 길을 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에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대요. 너 전리가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길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은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12부족이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산 것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첫 공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첫 공문에 이르기까지 낙오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벌써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 못 나오시지? 서로 전화도 하시고 카톡, 요새 전화 말고 카톡이란 편리한 게 있잖아요. 카톡으로 안부 좀 물으시고, 물론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래도 안부 한마디, 왜 못 나오는가? 그게 공동체예요. 특별하게 뭘 잘해주고 이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배가 한 방향으로 잘 나가게 하는 거, 이게 공동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커서도 이런 놀이, 뭐 옛날에는 이렇게 야외로 그 뭐라 그러죠? 야유회 같은 거 많이 가면 그 놀이 많이 하죠. 왜 신문지 접어놓고 그 위에 올라서는 거 짝져가지고. 그거 안 해보셨어요? 호랑이 쫙 불면 3명 하면 3명이 딱 거기 올라가고, 근데 신문지를 점점 작게 만들어요. 그러면 4명이 거기 섰어요. 신문지 하나에. 근데 신문지를 반으로 접어야 돼요. 반으로 접으면 이 4사람이 꽉 껴안아야 돼요. 껴안지 않고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또 반으로 접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한쪽 다리 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또 붙어 있어요. 그죠? 한쪽 다리 들고. 그런데도 좁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급기야? 업어요. 업어야지 그 종이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놀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안아주고 서로 불편함을, 내가 한쪽 다리를 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업어주는 거, 내가 업히지 왜 내가 업어야 돼? 그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서로 안아주고 서로 보담아주고 서로 끌어주고 내가 희생하고, 그죠? 내가 좀 불편을 감수하고,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면, 내가 한쪽 다리 들어, 너가 한쪽 다리 들어, 내가 왜 너를 업어야 돼, 내가 너한테 업힐래, 이러면 교회는 공격이 들어와요. 교회를 깨기 위해서 사단이 이간질시키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정말 1도 없다는, 요새 말대로 1도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많은 공동체가 그런 경험을 해요. 이간질하고 서로 반목질시하고, 그죠? 그래서 교회 깨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일회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런 정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보다도 서로 아끼고 격려하고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일회교회 공동체. 제가 올해 들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붕붕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겠구나. 갈 수가 있다면 성교도 다 같이 가면 좋겠다. 진짜 여건만 되면, 그죠? 이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주신 내 양떼를 굉장히 잘 보호하고, 이리로부터 잘 보호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같이,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그죠? 둘째, 하나님보다 앞서가시면 안 돼요. 아멘. 셋째,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아멘. 2021년 일회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 일회교회가 작지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고, 그런 군인의 자세로 살아가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멋진 일회교회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